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5장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속하신 넓은 은혜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김찬혁 안수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이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이슬같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의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서 성실을 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각 공동체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이 다 마쳐질 때까지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같이 수고하여 주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신앙등교회의 남신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고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이규준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며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남성들이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기준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남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찬양위원회 팀장 모임을 성가대석에서 합니다. 9월 성령 집회가 27일 수요 사경회 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교단 총회에 참석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6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총회가 2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1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익산도의 교회학교 풋살 대회가 같은 날 23일 토요일 오전 9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송봉희 권사님, 한부식 집사님, 정순옥 집사님, 강화순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오느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의 물 무명으로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기훈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이성옥 권사님, 하나님 김남희 권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김창섭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화순, 이영숙 집사님, 소연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최혁진 남궁선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순자 권사님, 항상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아들의 새로운 직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보아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조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 예물, 무명 우리 일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품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삶이 경험하는 어려운 여건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10의 1조와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주님을 기억한 종들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놀랍고 귀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침같이 그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몸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병든 몸을 주님 만지셔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을 드리나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마음에 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하여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기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프리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아프리카 대륙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서도 서아프리카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이기준 선교사님, 우리 저희 같은 시찰에서 목회하시다가 부름을 받아 순종하고 그곳까지 가셔서 벌써 7년이 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지평도 넓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거룩한 몸된 전에 하나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이 시대 우리에게 향하신 또 신앙등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또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사역 감당하다가 또 한국 일정차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함없는 사랑 또 기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7년 동안 저희 가정이 라이베리아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영상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코로나 때까지의 영상이고요. 그 다음 영상은 요 근래에 10개월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의 사역들 영상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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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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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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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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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맞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 더. Here we go. Risen, he's risen, forever glorified. Oh, risen, he's risen, King Jesus is alive. Hallelujah. Oh, oh, hallelujah. Yeah. Oh, oh, hallelujah. Oh, oh, everybody just say it.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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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ve, where are you now? You've been overpowered. Death, where is your sting? You conquered by the King. He's a resurrected one, shining like the sun. He's breaking through the fear. Yeah, yeah. Victory is here now. Jesus lives. We serve a risen Savior. Jesus risen. He's risen. Oh, yes, he is. He's glorified. Risen. He's risen. King Jesus is alive. We celebrate. 네, 감사합니다. 또 PPT 좀 띄워주시죠. PPT 띄우는 동안에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장봉 목사님께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2009년도부터 16년도까지 우리 신앙동교회하고 같은 시찰 안에서 있었던 연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면서 예전에 선교사로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2016년도에 바울 선교에서 1년 2개월 훈련 받고 2017년도 7월에 바울 선교회 통해서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파송받은 이기준 선교사입니다. 올해 7년 차이고요. 또 7년 맞이하여서 잠시 선교 대회와 안식년을 위해서 잠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잠깐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들어보셨죠? 근데 나이지리아하고 라이베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보시면 앞에 한번 뒤로 한번 가주실까요? 사진 앞쪽으로 가주시면 아까 그 지도 나온 거 한 번 더 뒤로 해주시면 대륙이 나올 건데 아프리카 대륙에 안 되나요? 뭐 보시면 그냥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첼로 끝에 서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시에라리온, 위로는 기니, 오른쪽으로는 코트디부아르가 있습니다. 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나라죠. 네. 그런데 그 코트디부아르 옆쪽으로 보시면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 초콜릿 유명한 가나. 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라이베리아가 이렇게 서아프리카 맨 끝쪽 살짝 그 PPT 화면에 뒤에 그 사진이 있긴 한데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왼쪽 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라이베리아입니다. 인구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한 500만으로 미국 CIA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포도는 저희 기독교가 10%, 그다음에 무슬림이 15%,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전통 종교 우리가 말하는 전통 종교라고 하지만 주술적인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 인구 분포도가 7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라이베리아를 소개할 때 이 사진 두 장으로 라이베리아를 한 번에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1847년도에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해방을 맞이하여서 지금 현재 땅으로 배를 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0여 년간의 해방 흑인 노예들이 95%의 정착 토착민 흑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한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그런 서름을 갖고 있었던 현지 토착민 흑인들이 이제 군인 출신 사무엘 도라는 군인 출신이 1989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2003년도까지 얼마 안 됐죠? 한 20년 지났죠? 2003년도까지 15년 동안에 내전으로 라이베리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되어서 물과 전기, 댐과 발전소는 다 파괴가 돼서 국가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15년의 내전 가운데 어린 아이들까지 소년병이라고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그렇게 15년의 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손에는 총, 등에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담아놓은 저런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곰돌이 인형, 저런 나비 날개, 저게 15년의 라이베리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2003년도 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국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가 2015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라레온과 기니에 발생하게 되어서 특별히 라이베리아가 한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아이들 저런 아이들인데 갓난 아이들이 아니고 한 2살 먹은 아이기들입니다. 영양 섭취를 못하여서 저렇게 아이가 비쩍 마른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번 넘겨주시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추려서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기존 라이베리아 보통 학교들인데 한번 여러분들 교실이 몇 개일까요? 지금 학년이 다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딱 맞추시던데 두 학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칠판이 2개가 있죠. 저쪽 오른쪽에 왼쪽으로 보시면 칠판 하나 더 보이시죠? 네, 벽이 없는 그런 학년 2학년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보통 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이번에 그 앞에 영상 두 번째 영상 보았을 때 저희 최근에 현재 사역들이었는데 한 350명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학교 사역 한 350명의 학교 사역 그다음에 클리닉 월 한 300에서 350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장애 아동, 장애 아이 사역 16명의 장애 아이들을 NGO 단체와 연결해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 한 150명의 현지 교인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8월 15일 날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땅이 또 시골 쪽에 땅이 나왔다고 혹시 땅을 구입해서 그 현지 그 부족에서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처럼 좀 할 수 없겠냐라는 그런 제안들이 와서 저희가 예전부터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었던
더 시골로 들어가서 교육과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 사역과 교육 사역을 감당하려고 저렇게 땅 나온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한 1,200평 땅을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기도하고 저곳에 또 교회와 또 학교와 또 병원 사역들을 또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때 당시에 교회에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자동차인데요. 거기에서 꼭 시골에서 필요한 자동차입니다. 랜드 크루저인데 저런 자동차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넘겨주시면 마지막 사진은 안 넘겨지나요? 네, 저 자동차가 필요하냐면 저런 넘겨주시죠. 네, 저런 시골로 들어가면 정글로 들어가면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일반 차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을 위한 차량 부분들도 여러분들 함께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쌀 나눔을 했던 저희 사역이 있습니다. 쌀 나눔은 95%가 전체 인구의 한 95%가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보통 굶는 게 그들의 삶의 일부고요. 보통 한 끼를 먹을 때 한 오후 2시에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1%, 2% 정도의 사람들만이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잘 사는 친구, 우리 현지인들은 2끼를 먹는데 2끼를 먹는 친구들은 오전 10시하고 오후 4시에 그렇게 식사 시간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쌀 나눔할 때 95%가 되는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재정적으로 다 이렇게 쌀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15년의 내전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아프리카 현지 칼로 잡히면 팔 잘릴래 다리 잘릴래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린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만 장애인들에게만 쌀을 1년에 2번 독립기념일 7월 달에 독립기념일과 또 성탄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과 그리고 설 명절 이렇게 큰 명절 2번에 걸쳐서 이 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거기 보시면 장애인들 영상에도 보셨죠? 그 장애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서 구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전 민문 앞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하필이면 성전 민문 앞일까? 여러분들 라이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장애인들 그리고 몸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지인들이 구걸하는 장소들이 꼭 정해져 있어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그곳은요 슈퍼마켓입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이 다니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롯데마트, 이마트처럼 대형몰이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아담한 그런 마켓이 수도 모노비아에 한 4군데, 5군데가 있어요. 저희도 가끔씩 한인 단톡방에 중국이나 미국에서 신라면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먼저 가서 발견하신 분이 단톡방에다 올려놓으면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씩 겨우 그렇게 신라면 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먹거리들이. 그럴 때 마켓을 잠깐 가끔씩 이용하는데 그때 그 마켓 이용하고 나올 때 보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저희들이 좀 도움을 주면 한 사람에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면 어느샌가 모르게 한 1분도 안 돼서 한 2, 30명이 저희를 둘러싸요. 어디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주나 안 주나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도움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렇게 저희를 한 2, 30명이 둘러싸서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막 손을 내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수입이 좋은 장소, 핫플레이스가 이 성전 미문 앞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그 어느 곳에서 구걸하는 것보다도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가장 그날의 수입이 가장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성전 미문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말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말세 때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말세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던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도하러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물 한 방울, 너무나 목말라서 그 물 한 방울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모습. 그렇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던 구걸했던 안진뱅이의 모습이 흡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때 당시에 구걸했던 안진뱅이, 그리고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부자처럼 세상에서 수많은 향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당시에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전에 찾아 나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의 내 삶에 내가 다니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보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 우리는 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오늘 그 안진뱅이들 향하여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만 안진뱅이에게 도움을 주었지,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더 안진뱅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선교사님 오늘 안진뱅이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제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요 라고 혹시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제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둘러봐도 나에게는, 내 주변에는 안진뱅이가 없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안진뱅이는 이 시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영적인 안진뱅이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나 혼자서는 이 험한 인생길을 갈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들 오늘 또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어린 생명들이 교회 안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더 그런 소식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보다 이번에 들어왔을 때 만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 한국의 시스템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그렇게 공부해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그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도움을 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목하였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면서 성전 미문을 드나들면서 봤던 안진뱅이, 그저 내 삶에 또 너 왔구나, 오늘 또 구걸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도움만 주었던 그것으로 끝났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주목했다는 겁니다. 눈여겨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았다는 거. 그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매일의 풍경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주목하여 보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 이 안진뱅이의 반응이 뭐예요?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똑같은 매일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나 좀 봐봐 하니까 나에게 좀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 안진뱅이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부를 주었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였습니까? 안진뱅이가 원했던 은과 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나에게 지금 은과 금을 원하고 있지만 나는 그 앞에 너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네가 받았던 은과 금은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은 뭐여야겠습니까?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교회, 오늘 성전 미문 앞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교회들을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좋은 곳에서 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에게 그저 하루하루에 먹고 살아갈 만한 도움만 주었다 뿐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진짜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가장 필요한 것, 그의 남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날마다의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아니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인 안진뱅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키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신음하면서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이 험한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줘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야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영적 안진뱅이는 아니었는지, 나는 무엇으로 일어나려고 하는지, 나는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꽉 막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6절 이렇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 7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일어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눈을 떠라, 그렇게 하면, 명령하면, 선포하면 바로 즉시로 일어나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바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고 기록하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영어 성경을 해석으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을 잡아 내밀어서 베드로가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He helped him up, 도와주었대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도와주었대요. 왜 이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너 그렇게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형제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능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어서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보았던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저 오른손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내 오른손을 내밀고 싶은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아프리카 나라에서 선교사님 와서 오른손 내밀라고 하는데 저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게 오늘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무엇이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른손을 반드시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은과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를 일으켜 세울 오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오른손은요, 저희 가정의 오른손은 7년 전에 라이베리아로 떠날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훈련을 받고 나면 알아서 항공권, 비행기 티켓 값도 다 마련하고 다 재정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훈련시키고 파송시키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달에 나가야 하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라이베리아로 보낸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행기 내 가족 내 식구의 비행기 값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2달이 가까워졌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거죠. 훈련 원장님이 아직도 왜 안 나가냐? 그래서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든 한국에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의 재산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고 있었던 저희의 신용카드였습니다. 그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를 하고 내 식구의 비행기 티켓 값을 마련해서 라이베리아 들어가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같은 수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오른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9절과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들 내 오른손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부끄러워서 내 오른손 어떻게 내밀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오른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오른손 내밀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찬양했습니까? 자신을 메고 왔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일으켜 세워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오른손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오른손은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네 이웃 주민들조차도 쟤 원래 옛날부터 구걸했던 앤데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뛰어다니지? 라고 하면서 심히 10절 마지막에 보면 심히 놀랍게 하며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11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등 지역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을 좀 뒤엎을 수 있는, 그리고 땅끝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내 오른손이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떠나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내미면서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서아프리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들 순종함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며 황등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들이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예배에 참석하신데 어디 계신가요? 네, 네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오른손을 내밀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공급해야 할 것들을 공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섬기는 라이베리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